뭐 하여튼 이것저것 뭐 성도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운동들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저희는 뭐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과 정말 실제적으로 프로라고 말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리만큼, 정말 예술이라고 극찬할 만큼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저런 어떤 순발력, 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할까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축구를 할 줄 알면 축구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폐활량을 가지고 쉼없이 저 90분을 뛰어다닐 수 있을까? 할 줄 알면 더 놀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 정말 그런 멋있는 프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라고 할 만큼 감탄스러운 모습을, 신체 능력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모든 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을 보면 42.19km를 사람이 2시간 동안 뛰게 되어지죠. 이것도 뛰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만큼 대단한 일인지를, 얼만큼 사람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2시간 동안 계속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뛰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라톤 선수들이 얼만큼 빨리 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들 스스로가 체험을 해보려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선수 시절에 뛰었던 그 페이스를 보니까 한 평균 20km 정도 속도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머신 위에다가 여자, 남자, 뭐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닌 사람들 각자 그 위에서 20km로 천천히, 자기가 준비되어지면 20km를 딱 놓고 천천히 뛰는 그런 실험을 하였는데, 가장 20km를 맞춰놓고 오래 뛰었던 사람이 몇 초를 뛰었냐면 45초였습니다. 보통은 10초 안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km라고 하니 이게 런닝머신에서 뛰어다 보니까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전력 질주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3분 쉬면 심장마비 옵니다. 이 속도가 엄청난데 아무도 1분을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22시간 넘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 속도를 가지고 때로는 조금 늦고 조금 빨리 뛰기도 하겠지만 20km라는 속도를 2시간을 유지하면서 뛰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수들이 이런 기록을 만들고 이런 육체를 만들고 이런 육체를 뛰어넘는 정신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 모든 운동에는 규칙이 다 있죠. 룰이라고 말하는 어떤 틀 안에서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한 스포츠 안에서 만들어진 그 규칙 안에서 서로 실력을 겨루다 보니까 더 많이 훈련한 사람, 더 많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결과도 얻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규칙 안에서 좋은 실력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량을 뛰어넘는 특별한 신체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 하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그냥 출발해서 42.19를 그냥 완주를 하면 되는 경기죠. 근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기록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순위에 들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지름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뛰다가 샛길로 빠져서 갈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그 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대신 뛰어줄 수도 없죠. 한 사람이 출발해서 그 사람 결승전까지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들어와야 1등, 2등, 3등이라고 하는 순위가 매겨지죠. 그래서 이 규칙 안에서 어떻게 좀 더 빨리 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전체 42.19에 대한 어떤 페이스 조절들, 어떤
여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뛰고 저기서는 어떻게 뛰고 전략도 만들어지고 또 긴 시간을 뛰어야 되니까 호흡법도 배워야 하고 자세도 또 리듬도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뛸을 걸어가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신발도 좋아야 하고 장비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42.195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이 내면과의 자기 싸움, 포기하고 싶고 이 고통 속에 주저앉고 싶어하는 자기와의 어떤 심적인 싸움도 이 계속적으로 극복해내야지만 여러분 이 구간을 완주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에 맞추다 보니까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실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특별하고 좀 더 다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누구도 걸어가지 않았고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또 모두가 하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낮은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다 탐하지만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대를 당하거나 사람들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비하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예수님은 그 돌을 대신 맞으셨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향하여서 죽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대신 끌어안고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해 주는 삶을 사시면서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책인 것이고 진리를 말씀하는 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믿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믿게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뿐인 아버지이시고 나의 창조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실없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고치고 먹이고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이 고백이 있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며 내 인생의 그 끝자락이 내 생명이 어디서 멈춰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나는 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여러분 그냥 또 흥분했겠죠. 막 격양돼가지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서 처절하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들 맡겠습니다. 막 항변하고 따지고 또 막 성질 내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했다기보다 베드로 그 뒤에 있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말을 듣고 네가 판단하는 것은 네 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준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의로움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말, 예수님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제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예수님 하셔야죠. 우리는 우리 뒤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너의 생각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와 다르다.
베드로의 말이 들어봤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충심에서부터 나오는 말인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의로움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길을 걷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너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상징이 담겨져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헌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십자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부인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다 꺾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나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 이 십자가의 잔이 무겁고 또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유분방한 삶, 내가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삶, 나를 희생하는 삶, 타인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내 자유를 나 스스로 구속하고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삶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존중과 존경을 과거에는 표했습니다. 기독교에 향한 한없는 신뢰와 또 존중함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이 믿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롱을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좀 더 저는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기 부인의 삶,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4장 1절에서 3절 17절과 24절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쭉 한번 읽고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 이 연합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17절 후반부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읽어드렸던 여러분 이 말씀이 후반부에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죄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 성경 안에서 하지 말라 이건 죄다라고 규명하는 이 죄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일까요?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이 행동과 삶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죄라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일상의 삶을 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대하는 감각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왜 나쁜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이런 그릇되다 하는 행동들을 매일 일상의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상당한 절제와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굉장한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삶에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듯이 살아가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죄를 짓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삶을 서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절제를 할 수 있지? 어떤 자기의 포기와 희생이 저기서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우리의 삶을 보며 사람들이 때로는 감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그 거룩한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정말 이 길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면 너 자신을 포기하고 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삶의 어떤 희생의 삶,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이 오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려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부인의 삶이 있기를 소원하고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단지 이것을 포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죠. 아이들을 돌보려고 한다면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희생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학습과 배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을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면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도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올해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함께 타인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